오늘은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범죄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상황을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00% 순수했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 얼굴을 숨겼다는 거죠. 몸을 숨었다는 거죠. 뭔가 죄책감이 벌써 아담, 하와 사이에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으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돼요. 불안한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뭔가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생일 때도 애들이 뭐 잘못하면은 부모님 눈 마주치질 않거든요. 또 괜히 딴청 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얼굴이 빨개지고요. 또 이제 부르면 괜히 쭈뼛쭈뼛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이들 들여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뭔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어른, 부모,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그러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특성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 범죄 결과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이고 영적인 특성이 되죠. 두 번째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탓이요 라는 책임 전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거기 성경 말씀 어느 분 좀 읽어 주실 분 계실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라고 이제 추궁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담이 뭐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없으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라고 하와를 가리키게 되죠. 이게 남 탓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하와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안 나와요. 하와도 손을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뱀을 가르쳐서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뱀 탓을 하게 됩니다. 책임 전가가 일어나죠. 그죠? 아담도 하와도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또 저 뱀 때문에 라고 남 탓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심리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또 서너 살 된 아기들도 이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못 되면은 무슨 탓이요? 조상 탓. 조상 탓이에요. 그죠? 뭐 부모님 탓, 뭐 또 무덤 탓, 뭐 이런저런 탓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는, 심리 속에는 남 탓하는 일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게 핑계, 탓,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길은 남 탓이 아니라 회개죠, 그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두 가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 또 책임을 전가하고 계속 남 탓하는 이런 아주 나쁜 심리가 이 속에 생기게 됐다. 이것이 불순종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큰 두 번째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죠. 여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나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뱀을 저주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책망 정도가 아니죠.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결과로 배로 다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아마 뱀이라는 동물이 서서 다닌 거로 좀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저주를 받고 이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배로다가 우리가 지금 뱀 모습처럼 땅을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좀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여자는 1차적으로 하와를 말하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낳을 분, 그분으로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엄마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버지 후손, 엄마 후손 요 하나로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 부모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죠.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의 대시처럼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요. 두 번째 하와에 대해서는 3장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하와에게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징벌하시는 거죠. 그죠?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벌은 이게 조금 다르죠. 그죠? 그 어떤 의미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여인에게는 주신 것이 임신하는 고통, 자식 낳을 때 수고하는 해산의 고통, 이 아기를 낳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엄마들은 뭐 다 잘하시는데 사실 아기를 임신하는 거는 큰 기쁨이죠. 생명을 잉태한 거니까. 그 기쁨도 잠깐이고 10달 정도 이제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뭐 입덧 하죠. 또 활동 불편하죠.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지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임신한 우리 엄마들이 뭐 입덧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또 해산할 때 막 그 진통하는 고통 이런 걸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 아내, 우리 엄마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런 고통을 담당해 준 거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고 수고를 잘 또 이렇게 좀 사랑으로 보답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징벌이 있게 되고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저주받은 존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 기어다니게 되죠. 또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저주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징벌하시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뭐 논밭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부들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분명히 곡식 씨를 뿌립니다. 벼, 밀, 콩 뭐 이런 곡식 씨를 뿌리는데
조금 지내다 보면은 곡식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또 기운이 왕성해서 또 잡초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에 저 농약이 많이 있지만 옛날엔 다 뭐 일일이 김매고 또 손으로 뭐 뽑아내야 되니까 그 수고가 엄청납니다. 저도 뭐 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지을 때 조금 도와드린 기억이 있어서 뭐 그런 참 힘들다는 추억이 있고요. 할아버지 늘 하시던 말씀이 애기 보는 게 참 힘든데 여름에 애벌레 가서 콩밭 낼래? 그러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콩밭 내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애 보는 게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여름에 콩밭 내봤습니다. 아유, 정말 엄청 힘들어요.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호미를 이렇게 뭐 이만큼 콩이 올라오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쭉 가면서 풀을 뽑아내고 김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애기 보는 게 더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수고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난다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잡초의 대표적인 거죠. 저쪽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가보면 엉겅퀴가 엄청 억셉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또 이스라엘 국화를 무화과라고 그러죠. 근데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실제 유래가 있습니다. 1263년 이제 경에 스코틀랜드가 먼저 지금 영국과 통일되기 전이죠. 그때 알렉산더라는 이제 왕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바이킹족이죠. 지금 뭐 덴마크 쪽에 있는 사람들, 바이킹족들이 하여튼 스코틀랜드 영국을 계속 침공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바이킹이 워낙 이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이어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뭐 밀리다 어떤 성에 이제 포위가 되고 힘들어졌을 때 이 바이킹들이 밤에 스코틀랜드 성을 기습하려고 맨발로 소리 안 나게 맨발로 무기를 들고 접근을 하다가 성 근처에 와서 어떤 병사가 이 엉겅퀴 가시에 발이 찔리는 바람에 비명 소리를 질리게 됐대요. 잠들었던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그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새카맣게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비명 소리에 놀래서 기습을 막아내고 나라를 건졌다.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화를 우리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스코틀랜드 국화 보면 가시가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엉겅퀴다.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여튼 아담에게 주신 징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이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징벌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실 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아담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몇백 년 더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름에 이제 횟집에 가시면 회 잘 뜨는 그 이제 주방장들 보면은
우럭이나 도미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회를 떠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멋있게 한다고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살려놓고 꼬리 부분도 살려놓고 그 가운데만 이렇게 싹 사심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우럭이나 도미가 이렇게 눈이 끔뻑끔뻑 하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칼로 다 살을 저면서 죽은 건데 그 얼마간은 살아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눈을 껌뻑거리거든요. 결국은 죽은 거죠.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뭐 시간에 약간 길고 짧음은 있지만 결국은 죽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담 하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신라곤의 이제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창세기 3장 끝부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 칼, 화, 염, 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 구룹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구룹이라는 천사를 이사야 성경 보시면은 스랍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그때 날개 6개가 달린 스랍들이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 나오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이게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 칼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물을 지키고 있어서 아담이 추방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마지막 3장 21절 보시면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그래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 주신 거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인간의 노력을 말하죠. 인간의 의의를 말하죠.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에 그럼 하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한 두세 가지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 분 계실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요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막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 여기 남자,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들어보신 분 계실 터인데 그런 요즘 청년들 좋아하는 이시가 이샤에게라는 가스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둘이 부모를 떠나 결혼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기 남자 여자가 이제 영어로 뭐 메일, 피메일이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되고 외국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또 이제 동성애 문제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젠더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제3의 성을. 성경은 분명히 남성, 여성이라고 그래요. 젠더라는 그런 단어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는 일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같이 잘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처녀다,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죠. 여러분 찬송에도 이런 가사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설교할 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가 좀 몸단장을 잘하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해라. 이거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따 이거 공부 마치고도 요거 좀 2절 말씀 한번 잘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하우링이 나도록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엄청난 비밀을 말해요.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을 말해요. 근데 이 비밀이 뭡니까? 단순하게 결혼하는 남편, 아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은 뭐라고요? 결혼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한 개인을 말해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언젠가는 일치된다, 하나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다. 소위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교회 전체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 하와가 이제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라는 영적인 신비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인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좀 한번 읽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